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또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주님의 붙들림을 받아 또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일까? 또 가장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고 또 기뻐지게 되고 또 삶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사람들이 또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은 아주 쉬운 말인데 그 안에 터지는 영향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늘 여러분 땡큐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땡큐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아주 편안함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이 사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가깝게 만드는 단어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근데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민자들의 생활 속에서 흔히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I'm sorry라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결국은 thank you라고 하는 말, thank you. thank you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수없이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거기에 늘 잊지 않고 빠지는 말이 thank you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땡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소망을 주게 되고 관계 속에 더 깊은 우대를 갖게 되어지며 우리의 생활 속에 친숙하게 들어와 있는 그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땡큐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사, 하나님에게 땡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가 주어지는 삶의 목적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감사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감사를 얼마 정도의 여러분 그러한 감정과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에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그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제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나가서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은 내 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시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다시 돌려주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이삭에게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게 말씀을 하셨냐면 26장 우리가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리고 6절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 내가 건강을 주셔야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이 해피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피함을 주셔야 됩니다. 엔조이 할 수 있는 것도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엔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면 돼라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말,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땅 아래로 이렇게 내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 땅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일찍이 가서 살라고 말해두었던 이 땅에서 그냥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 그곳이 뭡니까? 귀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한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다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가고 그 행복이 얼마나 나에게 충족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바벨탑이 여러분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소돔성이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곳이 무너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덧붙여서 살아야 하는 그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변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살면서 나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만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또 내게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복이 오늘 여기 이 12절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러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그 아내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가정을 해하거나 그의 아내를 침범하거나 그의 가족에게 어떠한 일을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나온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그 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해. 다시 말한다면 아내를 받고 이 아비멜렉의 그 단호한 말을 듣고 난 다음 그 해에 있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 해, 여러분, 그 해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그가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년 동안 땀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해 주십니다. 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행동에 옮기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 곳에서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줄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여러분 농사 끝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농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수를 기르는 사람들은 과수나무를 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가지들은 전부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앙상한 것 같이 과수나무가 여러분 볼품 없도록 만들어 놓아요. 필요 없는 걸 다 자르기 때문에 그 무성했던 가지가 다 단철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벼농사나 이러한 밭농사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겨울 내내 여러분 또 무엇을 합니까?
추수가 거둔 다음에 다시 거름을 갖다가 뿌려놓잖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 그것을 다시 다 엎어가지고 여러분 그 거름이 땅속에서 좋은 영양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뒤집어 놓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열매를 기다리고 또 나와서는 곡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진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도 뿌리지 않았는데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무엇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착각인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복을 안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하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에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은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지은 것은 그가 수고를 했고 땀을 흘렸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은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해보다도 100배나 더 소출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있냐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다른 해보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해보다도 다른 연도보다도 더 많이 100배나 소출을 거둬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농사를 지었어요. 이전에도 여러분 무언가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축업을 했다면 목축업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결과가 왔을 것이고 근데 오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라고 그의 다른 해보다도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면 이삭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물이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때보다도 이 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더 100배의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의 결과가 결국은 이러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른 애보다도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결과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못 받은 것보다도 받은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못 받은 것 15가지라고 한다면 받은 것은 20가지예요. 그 20가지를 감사해야 되고 60가지를 감사해야 되는데 5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5가지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응답을 받은 것은 감사한데 응답받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해보다도 100배나 더 소출을 거둬들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깨닫는 그 해에 깨닫는 그때부터 100배의 축복을 받고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여준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가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 내가 무엇으로 감사를 할까? 내가 무엇으로 드릴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인색하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꾸만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좁혀지는 게 아니고 점점 확장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가득하게 품고 생활하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잘 된다, 행복하다, 저 사람은 흥통하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저 사람은 쫄딱 망했다, 저 사람은 정말 더럽게 안 된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말씀과 같이 이삭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실제로 그 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을 통하여 이삭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0배의 소출을 거둬들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수고한 결과물로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고 이만큼 지켜주었고 이만큼 너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나님은 증거물을 이삭에게 손에 쥐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물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 손에 하나님이 증거물로 무엇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조그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한 개를 심었는데 10개가 나왔어요. 100개가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종사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태어나는 것마다 점박이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거부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 봅니다. 그는 농사가 계속 잘 되어 재산이 자꾸 불어나 큰 부자가 되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손을 대갖고 농사 짓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돼요. 이 잘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이삭에게 셈을 내기 시작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삭에게 셈을 내었다, 시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되니까 누가 나타나요?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로 잘 됐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셈을 낼 정도로 잘 되고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좀 더 세상이 셈을 낼 정도로 잘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셈을 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셈을 내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셈이 받고 그 셈을 통하여 시기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반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샘을 내면서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거꾸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여러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고 셈을 내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영적인 복을 많이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충만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 메마른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영적인 복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안에 아주 거룩함과 능력이 충만함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만큼 복을 주셨느냐? 여러분, 시기할 정도로 복을 많이 주셨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주셨냐면 정말로 그의 외삼촌의 자녀들이 시기할 만큼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여러분 정말로 어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복을 받고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놀라운 일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시작됨으로 인하여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8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4가지의 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땅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또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더러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더러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더러는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러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뿌리다가 보니까 튕겨나가서 이게 뭡니까? 뿌려질 때에 어떠한 것은 길바닥에, 어떠한 것은 돌짝밭에, 어떠한 것은 뭐 이렇게 가시덤불이 있는 데로 들어가서 들은 거죠.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그냥 이렇게 뿌릴 때에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 떨어졌던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다 결론이 나냐면 더러는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라날 수 있는 기운과 능력이 없어지게 돼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그냥 결실을 못 맺고 그냥 자라오다가 가시에 눌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그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든지 간에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뿌리가 내겨지고 갖고 올라갈 때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열매. 여러분 보십시오. 벼달 하나가 땅에 심어지지 않습니까? 심어지게 될 때 거기에서 몇 개가 나오냐면 120개, 10개 정도가, 15개 정도가 하나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곡 하나에 여러분 벼달 하나에 열 맺혀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에 뭐가 되는 거예요?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큰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였죠.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100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감사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일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나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지식을,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기를 받을 정도의 복을 받았어요. 시기를 받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시기를 받을 정도의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이것은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미국이 땡스기빙 데이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 땡스기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정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